이 말씀은 뭐 어떻게 어느 부분을 보든 묵상하든 해석하든 하나의 명령, 하나의 진실 앞에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6절 말씀 보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주님 그 여호와가 한 분이시며 그 한 분 여호와가 우리의 아버지 되심이 얼마나 큰 은혜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경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삶의 굴곡에 따라서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마는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준을 삼고 우리가 목표를 삼고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뿐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8장에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에스라를 통하여서 수문학 광장에 선포된 말씀을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말씀의 선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얻은 축복은 무엇이었느냐? 그들은 또 다른 사명 앞에 서게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이래로 지켜지지 않았던, 여호수아라고 하면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선 그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인데요. 그 여호수아 때부터 지켜지지 않았던 초막절을 이와 같이 지낸 초막절이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것은 상황이나 형편을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유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6월절과 오순절 초막절 가운데 마지막 초막절, 그 해에 모든 열매를 다 수확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들에 나아가 온 가족이 이 초막, 그야말로 풀로 집을 짓고 하나님 앞에서 일주일 8일 동안 첫날과 마지막 날 성회를 하면서 지내는 그러한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 초막절에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누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이들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제 그 맛있는 것, 그 풍성한 것, 곡식을 다 거두고 과일을 다 거두고 창고에 가득한데 왜 거기를 떠나서 이 광야에서 지내야 돼요? 집도 이제 안전하게 완전히 다 이루었는데 왜 이 광야에 나와서 이 풀로 집을 지어야 돼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8일 동안 그것을 지켜야 돼요. 아이들이 물어볼 때에, 왜냐하면 어른들이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며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는지를 교육하는 거예요. 교훈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대를 이어서 그래요? 그래요? 그 대를 이어서 신앙의 전승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배움의 장이 어디냐면은 초막절이라는 것입니다. 그 절기가 비로소 지켜졌다는 거예요. 비로소 지켜진 이 초막절. 초막절은 그 종교력으로는 7월 15일에 지켜지게 되는데요. 7월 15일에 7일을 지키고 마지막 성일까지 하면은 22일 날, 7월 22일 날 그 초막절 절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각자 집으로 흩어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1절 말씀에 보면은 그 달에 나흘, 그러니까 24일, 24일에 다시 모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집에 돌아와서 정리도 채 되지 않은 채에 백성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내고 나서 다시 모였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냐면은 초막절을 통하여서 몰랐던 하나님, 잊었던 하나님, 생각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지금 만나서 함께 초막절을 지키는 우리의 가정, 이 민족에게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인하여서 말씀 앞에 서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까지 한 번도 놓으신 적이 없구나. 오늘 말씀 중에서도 잠깐 나누겠습니다만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구나.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었구나. 그런데 우리는 뭐 했지?
우리는 우리 삶에 바빴고, 우리는 우리의 형편을 원망했고 한탄했고, 우리는 뭐 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니 첫 번째 나타나는 역사가 회개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한나절을 4분의 1로 나누어서 4분의 1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4분의 1은 그 말씀 앞에 대하고 나니까는 너무 우리 삶이 부끄러워 다시 한번 자복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3절 말씀 이후에 보면은 레위 사람 예수와 바니, 간미야, 스바냐, 분니, 세레비야, 바니, 그나니 사람들을 통하여서 여호와 앞에 부르짖게 되는데요. 그 부르짖게 되는 배경이 무엇이냐면은 이어서 레위 사람 예수와 간미야, 바니, 하삼느야, 세레비야, 호디야, 스바냐, 부다히야, 이 사람들이 역사를 돌아보게 만들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게 만드니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죄스러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금식하며, 1절에 그랬죠.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금식하여,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한 끼 두 끼 굶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금식한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생명을 내걸 가치가 있을 때에 금식하는 그러한 기도가 금식 기도라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의 생명을 내걸고 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보통 집안에 상이 났을 때, 국상이 났을 때, 그럴 때에 이 굵은 베옷을 입어요. 티끌을 뒤집어 쓴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마지막 바닥에서 이 땅에 먼지로 왔으니 먼지로 돌아갑니다. 쟤처럼 우리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 앞에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자아가 무너지는 그러한 자리에 기도해요. 게다가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마무리했다라고 합니다. 모든 삶의 유희와 기쁨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잘라버리고, 이 전에 이미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라고 했잖아요. 그 모든 돌려보낼 기간이 다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자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만난다, 말씀 앞에 선다, 우리가 말씀을 대한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만난 이후에는 우리에게 반드시 회개의 자리가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마음이 열리게 돼 있어요. 말씀 앞에서 자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씀 앞에서 떳떳한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도 말씀 앞에서는 연약하고 부끄럽고 부족하여서, 그 말씀이 그냥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다윗의 회개를 우리는 이 시편 51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밧세바와의 그 범죄로 인하여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에 이 다윗의 회개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그 마음을 다시 만들어주세요. 잃어버렸습니다. 망가졌습니다. 오염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것들 즐기느라 주신 하나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 정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결한 마음을 이야기해요. 깨끗한 마음을 이야기해요. 이것저것 정과 티가 묻지 아니하는 원래의 마음을 이야기해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창조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마음을 달라고요. 유혹받지 않는 마음을 달라고요. 나를 유혹한 것은 저 여인이 아니라 사실은 내 마음이 나를 유혹했습니다. 유혹받지 않게 해주세요. 물질이 나를 유혹하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이 나를 유혹하지 않게 해주세요. 굳은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하나님만 보는 마음, 그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시편 51편 17절에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쏟아집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왕이 할 말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니까는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불쌍한 존재인지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상한 심령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마음은요, 무엇을 이것저것 했다라고 이 자기의 자랑을 내세우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부족하고 부끄럽고,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귀한 약속 감사합니다. 이제 주 앞에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저 하얀 백지 같은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엄마가 아 해봐 그러면 아 하고, 엄마가 빠 해봐 그러면 빠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 해봐 그러면 아 하고, 그러한 심령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심령이에요. 그 회개하는 심령에 나타나는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 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 앞에서 죄를 자복할 때에, 회개할 때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그랬습니다. 경배하는데, 내 자신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깨어지니까 그래도 나를 살리고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빛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부복하고 그 앞에서 엎드려 그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경배한다는 말은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이 너무 많아서 제가 다 나누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와를 경배하고 여호와를 인정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7절 하반절부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제가 빠르게 그냥 정리만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인정하는지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게 하셨고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의 충성을 보시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은 뭐냐면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그것을 이루셨어요. 그 이루시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애굽의 고난을 감찰하셨고 홍해에서 들으셨고 바로와 군대를 치셨고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고 바다를 통과하게 하셨고 쫓아오는 자들을 물에 던지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길을 비춰주셨고 시내산에서 강림하셨고 말씀하셨고 규례와 율법과 율례를 주셨고 또 이 안식일을 알리셨고 규례와 율법을 지키도록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지키는 모든 순간마다 양식을 주셨고 목마를 때에 물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 말씀하셨고, 그 뒤에도 계속 나오는데 다 살펴보지는 못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셨고 주셨고 부르셨고 인도하셨고 비추셨고 먹이셨고 물을 주셨고, 특별히 이 물을 주신 것은 반석이에요. 반석과 물은 정상반대, 서로 상관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물을 파서 얻었다면 그저 그럴 법한데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깨뜨려 물을 주세요. 불가능해서 가능케 하세요. 생각지 못한 곳에서 주세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세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모든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을 부른 그 자리에서부터 이 모든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시기까지, 역사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이 나온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복이 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모든 하시고 주시고 인도하시고 베푸시고 먹이시고 고치시고 주시는 분,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순간순간을 생각할 때는 자신들이 무엇인가 했다라고 생각했겠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을 때, 가나안을 향해서 갔을 때에 아브라함은 사실 부름받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 데라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데라에게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데라가 그 아버지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데라로 가던 중에 하나님 머물러 거기에서 죽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부르시는 그 장이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냐면은 하란에서 그를 불러요. 근데 하란은 데라가 죽은 자리에 왜 데라가 하란에 있지? 갈 때 우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미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의식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꾼 것도 자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꾸라 하신 거예요. 그 자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으로 가서 요셉이 거기에서 총리가 되었으니까 야 우리가 가서 거기서 살면 되겠다 결정한 게 아니에요. 내 식구들을 이곳으로 이사하게 해 주십시오. 이 요셉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옮기시고 하나님께서 430년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고 가나안을 약속해 주시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함께 해 주시고. 이스라엘의 역사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치 무엇을 준비해서 무엇을 하고 이제까지 이뤄가고 하루의 순간의 삶이 내 것인 것처럼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관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심에 대한 인정, 그 인정이 경배예요. 그 경배가 예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 이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군요. 나는 떠났으나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셨군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하게 세우셨군요.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의인이라 불러주셨군요. 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에 대한 그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었구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라면 내가 이루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겠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기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겠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부족한 나를, 부끄러운 나를 위하여서 하늘의 그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내주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이후에 계속되는 임재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길을 비추시고 태양을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무쌍한 시대,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모두 다 이 하루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을 줄로 압니다. 이제는 우리가 변화시키는 존재에서 변화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에 적응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따라가자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점점 느려지는데, 점점 약해지는데, 세상은 점점 빨라지고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면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우고 시작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주관이 포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는 진정한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회개를 통하여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비워야 하나님이 채워져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확실히 체험하며 간증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여호와시라. 우리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놓지 아니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약속,
상황과 형편과 우리의 배신의 마음까지 들끓는다 할지라도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사 주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모든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점이라도 부끄러운 것 있거든 회개하는 심령을 통하여서 깨끗게 치워 주시옵시고 내주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족적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 대한 대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면은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오늘 내 안에도 계신다면 우리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심정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받으시고 그 상한 심령, 회개의 심령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창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며 임마누엘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